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빌레몬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부분인데 15절에 보시면은 오네시모,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했던 그 일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서 도망했다, 이것은 참 빌레몬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도망으로 인해서 잠시 빌레몬과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신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형제가 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제는 오네시모가 예전처럼 그렇게 종으로 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특별한 형제로 여길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물며 나에게 그렇다면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랬습니다.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되었다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보나 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보나 이 빌레몬은 바울보다 이 오네시모와 더 긴밀한 관계에 있으니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짧은 만남에서 이렇게 서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면은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훨씬 더 특별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지하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노예였는데 도망간 노예잖아요. 자기한테 폐를 끼치고 무익한 노예로 있다가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형제로 받아들이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로서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인이 어떻게 노예를 형제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로 쭉 설명을 하면서 받아들여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지 자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오네시모가 자기 마음에 든다, 이런 이유로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고, 그래서 자기를 만나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무익했던 사람이 자기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을 빌레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좀 바라보고 믿음으로 좀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러하게 하나님 섭리로 된 일이니 이것은 빌레몬 자네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섭리를 믿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또 자신을 다 동력자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내가 더 위에다, 너희들은 아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 그 얘기를 좀 보면은, 표현을 보면은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다 같은 동력자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 참 이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적 스승이니까 스승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인데 바울하고 똑같이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 귀중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위아래 따지고 이럴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날 때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바울이 다 갚겠다. 뭔가 이 도망하면서 또
이 빌레몬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떠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망하면서. 그러면서 너가 이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 본 게 있으면 바울이 내가 다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은근히 빌레몬에게 좀 압력을 넣는 듯한 표현도 합니다. 1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을 건데 사실 빌레몬 너도 나에게 빚진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거는 언급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야 바울도 은근히 사람 압박할 줄 아는구나, 압력하는구나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빌레몬 사이는 서로 굉장히 서로 신뢰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서로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영적인 또 인간적인 이런 교통과 교류와 하나됨이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안 돼 있다면 이런 말을 하면 협박으로 들릴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사람 봐라. 은근히 압박 넣어서 압력을 해서 억지로 하게 만드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빌레몬은 뭐 이미 바울을 잘 알아요. 그리고 바울 때문에 주님 만난 은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빌레몬은 뭐 조금도 부담되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좀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또 이렇게 농담도 혹은 이렇게 협박도 좀 할 줄 아시는구나 그러고 넘어갈 만한 일이지 만약에 관계가 안 됐다면 오해가 생기죠. 심각한 문제 될 수 있죠. 근데 서로 좋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믿음 안에서의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를 잘 우중을 아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오해가 생겨서 빌레몬이 실제로 그러냐? 근데 오네시모한테 당한 손해 다 청구할게. 그리고 청구서를 보낸다거나 또 바울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 나한테 은혜 받은 거 다 갚아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뭘 말하는지 빌레몬은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제 빌레몬이 깨닫길 바라는 거죠. 빌레몬 자신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걸 좀 기억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오네시모도 너하고 똑같은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오네시모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니 너 이제 오네시모의 구원을 기뻐해주고 그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줘라. 그 전에 주인과 노예 관계고 도망한 노예고 뭐 이거 인간적으로 따지면 뭐 서로 뭐 이 비난하고 싸우고 또 벌 주고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는 같이 기뻐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일 일이다. 우리 믿음으로 오네시모를 품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과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 잘게 순종해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하죠.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그럽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내가 이렇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요구 사항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도망간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다시 보내면서 쉽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이걸 받아들일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해줄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 이게 확인만 되면 믿음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뭐 어떤 이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무조건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안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참 믿음의 준비가 잘 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믿음 수준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네시모 보내가지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해도 다른 사람은 도저히 못 받을 일이지만 이 사회 속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일이지만은 너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다. 너 지금 시험 들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빌레몬의 대화는 참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대화예요. 그죠? 은혜로 마음이 넓어진 사람들의
대화이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의 대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극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걸 바라보면은 이해를 못할 일이죠. 어떻게 도망간 노예를 형제로 갈 수 있느냐? 안 돼. 오면 그냥 잡아서 그냥 가둬버려. 그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눈으로 보면, 안목으로 보면. 근데 믿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감당 못할 일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감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빌레몬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신들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두 사람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러면 내 모든 걸 그 앞에 내려놓고 엎드릴 줄 아는 이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막 해명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과 빌레몬 같은 참 이런 관계가 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런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줄 알고 믿음 안에서 넓어진 마음을 품을 줄 알고 그래서 모든 갈등과 문제와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믿음 안에서 극복할 줄 아는 관계, 참 아름다운 관계죠.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빌레몬 또 오네시모 이 사람들의 관계를 볼 때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저희들이 이들의 관계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과 빌레몬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대화를 나누며 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참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도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잘 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서 어떤 갈등의 요소나 문제가 있어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